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는 목사님은 주일 낮 설교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셔가지고 하시는 아주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주일 낮 예배를 한 번 인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제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많은 것을 더 깊이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일단 감사를 드려요. 목회자도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설교를 복사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또 말씀 안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설교 한번 이렇게 한 주간을 양보하는 것은 교회를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후 시간이 이제 목소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때 창세기 11장서부터 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15장에서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엄청난 사건이 17장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17장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17장에서부터 21장에까지 올 때의 그 흐름을 잘 읽을 줄 알고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7장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요약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7장에서는 언약이 세워졌어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언약이다 그러셨죠. 따라서 내 언약, 그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뭘 바꿔주셨다고요? 네,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바꿔주셨다는 것만으로는 깨달으면 안 되고 거기에 비밀이 들어있다고 그러셨죠? 네?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자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언약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에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러한가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름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판에 새겨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만 들어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름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자음을 집어넣어주고 사라도 그 사라의 이름에다가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에 똑같은 자음 해를 딱 집어넣어 주시면서 사라라고 말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을 이 17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을 낳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그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17장에서 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17장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상수리 숲을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두 천사와 함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내용을 18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만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찾아오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으세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오신다? 그런데 뭐 하러 오실까요? 야단치려고? 뭐 뺏어가려고?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깊이 만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난 네가 준비한 것을 원하지 않아. 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팍 찔렀잖아요. 찌르면서 내면이 그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하나님 하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깨진 자가 된 거예요. 깨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되고 자기 고집이 깨져야 되고 자기 주장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때에 깊이 만짐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라는 그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당사자로 드러났어요, 안 났어요?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응? 그래서 사라의 속에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달라요.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었는데 사라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주님이 역시 만져주셔야 되고 새롭게 되게 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두 가지 중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져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얼마만큼 변했을까?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사람인데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정말 달려가서 영접할 만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됐는가? 뭐 할 줄 아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누구를 섬겨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섬기고 그러셨지만 지금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요. 여러분들 주님과 같이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겨주고 섬기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는 여러분들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주의 일꾼 저기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 주신 겁니다. 더 많이 섬기라. 더 많이 겸손해라. 그래서 더 많이 깨져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당신 보니까 많이 깨졌네요. 여러분들 박살이 난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깨졌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깨졌는데 다른 부분은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래서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응?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깨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아멘?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목사를 드러내게 하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섬기셨듯이 우리도 뭐 하는 자예요? 섬기는. 여러분들 천국에서는 여러분들 대접하는 자가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성경에 말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대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러셨거든요. 아니요 오늘 봅시다. 오늘 여기 우리 나왔어요. 나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보세요. 섬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가장 멋있는 사람 누구냐?
기도로 섬기는 사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런 섬김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변화가 됐어요. 정말 100세가 되신 분이 어깨에 힘줄만도 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은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 된 사람이 여러분들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절을 하면서 이거 영접하는 거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신 얘기예요. 어떤 이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안 되기를 다행히 합니다. 이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을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욕해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의 변화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변화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던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계속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애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강박한 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정말 새로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부어주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참 멋지게 보내졌구나.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벗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응? 그 얘기 제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준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과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당신은 멋지네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눈에 보이는 몸만 육체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졌는데 사라는 변화가 안 됐어요. 사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만족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사라를 사롭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드러내셔요. 숨어서 듣고 있었던 사라를 끄잡아 올리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주님이 얘기하기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엎드려서 웃었어요. 에? 아이고 나 같은 할망구가 무슨 그런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능한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라를 그의 실제를 딱 드러내시니까 사라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예쁘게 말하는구나, 겸손하게 말하는, 그렇지 않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사라의 심장을 팍 찌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다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 사람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내면이 드러나면서 자기 정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회개하고 처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도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런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 만들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기대를 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친구로서 네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말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자 정말 진지하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기 조카 롯을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조카 롯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중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집행되어지도록 우리가 중보해서 살릴 자는 살리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롯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안 했는데 주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인이 1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기도가 충분했다?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자, 진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 가정을 구출하셨다는 이야기를 1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덧입었던 이 가정이 갑자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어지는 헤브론에서 그냥 머물러 살지 않고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했어요? 내가 지난주에 뭐 이상한 말까지 쓰면서까지 여러분들 기억하게 하려고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남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거 말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잘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옛날에 약속했던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 살기 위해서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오랍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한테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다 알았지만 그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였다고요?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는 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 여러분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했어요. 거짓말쟁이의 압이라.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을 여러분들 정말 미워하셔야 되고 거짓말을 죄라고 여러분들 정지하셔야 되고 거짓말을 자기 입에서 반드시 뽑아내셔야만 합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할 바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응? 이 부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다루어져야 됐거든요. 더구나 아내와 함께 그것을 서로 맹세를 했거든요. 맹세를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뭐라고 그랬대요? 아내한테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한테 당신이 베푸는 호의다, 당신이 베푸는 은혜라고. 여러분들 좋게 말해서 그런 말로 들릴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하여 말해낸 속임수예요. 응? 여러분들 자기가 그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된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들도 여러분들 이런 거짓인데 그것을 서로 약속한 것 때문에 이거 거짓이 아니라고 하자. 이거 당신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들춰내 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가정마다 무언에 약속되어진 게 있어요. 에? 자기들의 가정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자식들에게도 얘기해요. 이거 없었던 거야. 우리 이런 일 없었던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말 못하게 하고 자기들만 그렇게 알고 덮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그런 말 이거 남한테 하면 안 돼. 우리 가정 우리 얼굴에다 똥칠하고 우리 얼굴에다 침 뱉는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위장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와 같이 위장한 거예요,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인 것 같은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한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그리고 이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할 말이에요? 할 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만 이런 게 있나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회개할 때 가정에 숨겨진 어떤 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감춰두고 없는 것 같이 여기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원수가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예수의 피로써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고 정리하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해서 언약 맺은 자에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다시 그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맺은 자로서 그 부분이 정리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나와서 그들의 병이 고침받고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장까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여러분들 갑자기 2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번역이 우리 번역이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영어로는 now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곧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가 이 앞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또는 곧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앞에 부분은 찾아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바로 그것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그런 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보셨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빼놓고 오히려 여기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아보셨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라의 몸에 관한 상태들을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야. 응? 그러면 지금 90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여러분들 할머니가 아이를 가지려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의 상태가 어때야 돼요? 회춘해야 돼요. 아닙니까? 그렇죠? 회춘해야 되거든요. 몸의 상태가 회춘되어지지 아니하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응?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끝장난 그 여인이라도 다시 봄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그래서 몸을 돌보시고 그 상태를 돌보셔서 그의 몸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져 가지고 임신을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보세요. 사라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어떤 것들을,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60이 된 여인도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웃으시는 것은 진짜 그렇게 됐다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어?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만드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간단하게 기술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숨어 있는 게 많아요. 숨어 있는 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쭉 앞장에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사라도 만져짐을 받으며 정리될 것이 정리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짓말이나 잘못되어진 것,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기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뭐 해야 된다? 이것이 다 제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몸에서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냥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리된 상태의 과정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언약이 여러분들 이루어지려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뽑아지고 처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과정을 거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100%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방해 놓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는 작업이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처리해야 돼. 따라서 생각을 처리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응? 그러니까 처리되어지는 과정 없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제거하는 작업, 방해되어지는 것들은 반드시 걷어내지고 정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을지라도 우리의 협력, 아브라함과 사라의 협력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뭔가가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마음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니까요. 기다리던 중에 보니까 세 분이 오신 거야. 기다리던 중에.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변화되고 있었느냐?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딱 기도하고 딱 기도해서 딱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자기에게 생길 때까지는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렸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간다니까 적어도 얼마나 동안? 1년 동안은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사모한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솔직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다림에 지쳐서 정말 기다리는 거요. 정말 저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뭐였느냐? 젊었을 때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딱 약속 시간 딱 됐는데 안 와. 약속해서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는 안 가. 그래서 적어도 10분은 기다려줘. 그래서 10분에 딱 안 왔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난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해요. 난 그때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거요. 아브라함이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뭐가 만들었냐? 인내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리고 둘째로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난번에 사라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들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자기들 노력으로 해서 만들어낸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요. 사라가 그것에 대한 충격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신 것은 그분이 때가 참에 때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주셨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들 약속하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나가서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약속 주신다. 내가 너에게 그 채워줄 거다. 그 돈 내가 해결해 줄 거다 라고 말씀을 딱 주셨다. 그때부터는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 실수를 통해서 배웠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들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할렐루야.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볼 때 그런 말은 없지만 때가 찬다.
때가 차서라는 말씀이 여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란 말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때가 차야 한다. 네. 말씀이 이루어지는까지는 때가 차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때가 차서,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가지고 이삭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는데 그 문제에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라.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린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들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시는 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의 1절에 있는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돌보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의 몸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에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방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에 대한 비밀스러운 방문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18장 10절인데요. 자, 한번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여기서는 내년 이맘때라고 했어요.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럼 새롭게 되어지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언약을 세워진 다음에는, 그가 마음 치료를 받은 다음에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약해지지 않고 아주 굳건하게 섰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19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20절에 시작. 믿음이 없어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이건 이 상태는요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에?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고 있었다니까요. 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에? 아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서 알고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야. 그가 봄날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몸으로 탁 변화되어지지 아니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걸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사로잡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아직 자기에게나 아내에게나 아무것도 나타난 게 없는데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오실 거야 그러면서 즐겁게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다고.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여러분들 벙어리가 되어지고 귀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그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10개월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10개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죠 이제? 응?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 말씀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내 아내도 또 나이가 많은데 무슨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음으로 인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천사가 한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딱 떠나가면서 사가라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펑어리가 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해요. 듣고 싶어 듣는 것도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한 가운데 그래도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여기서 생각나야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언제야? 때가 이르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질 그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져서 너는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즐겁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어요. 근데 사가라는요, 고통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가 10개월을 기다렸어요. 어떤 편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받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확실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즐겁게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오늘이나 오실려나 내일이나 오시려나 그분이 눈만 뜨기만 하면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불타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사가랴에게도 아들을 주셨다는 건 똑같아요.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과정이 다를 뿐이야.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사가랴를 상상을 해봤어요. 죄야 좀 답답합니다. 정말 기도하려고 해도 이것도 힘들고 너무나 등등으로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디어 그때가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는 질문에 칠판에다 써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고 딱 하는 순간에 그 때가 차니까 딱 그때 입이 딱 풀어지고 귀가 딱 열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64절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사가랴의 그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는, 그래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이 놀랍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여러분들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뭐 해야 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춤추다가 여러분들 혹시나 의심되어지더라도 주여 난 사가라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구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그렇게 조성하시고 그렇게 짜여지게 만드심으로 아들을 임신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것을 그분이 돌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을 받았다면 뭐하라? 믿음을 갖고 춤추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작은 협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신속하게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한 몫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협력이지만 우리가 자꾸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벙어리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방문한다. 내가 그 사람을 방문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주 예수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